복음 강좌 십자가편 2장입니다. 1장을 끝내고 난 이후에 꽤나 많은 시간이 흐르고요. 죄송합니다. 제 게으름과 그리고 피곤함과 체력 없음 때문에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2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지만 기독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중국식 의미겠죠. 그 중국식 한자로 표현한 그런 어떤 말인데, 결국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즉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그런 어떤 세상으로 따지면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최근 들어서 일어나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부족함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나 기복사상이나 온갖 잡다한 그런 이단의 사설들이 이 기독론에 관련된 지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런 어떤 일련의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생각하는 대로, 특별히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복적인 사상과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아닌 것처럼 정형화되어져 버린 우리네 신앙의 그런 어떤 형태가 참으로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좀 박차를 가해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 편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구원론으로 넘어가서 믿음과 칭의가 이어지고, 그 뒤에 있는 대로 계속 제가 할 수 있다라면 교회론 그리고 성도의 삶에 관한 것들까지도 쭉 이어나갈 생각인데, 매주 해야 되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지치기도 지치고 게으르기도 게으르고 피곤하기도 피곤한, 그래서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기독론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본질을 바로잡아갈 수 있고, 본질을 바로잡아가면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 오류난 부분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네 교회들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그런 어떤 조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부는 해야 되고 확실히 연구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제목은 이거예요.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을 하면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레위기서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화목제물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물이 무엇인가의 의미 정도만 알고, 예수가 화목제물이 된 그 사실과 그 팩트와 그 팩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화목제물됨에 대한 것들은 스스로 레위기를 조금 이렇게 뒤적뒤적 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자,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정의를 좀 설명을 드리면 화목제물이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즉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지금은 진노의 관계고 굉장히 무언가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죠.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풀어버리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어울리는 예는 아니에요. 예전에 심청이가 임당수에 몸을 빠뜨린 이유가 뭡니까? 임당수에 있는 잡신을요 진정시키고 달래기 위함이었죠. 그죠? 그래서 심청이가 이렇게 풍덩하니까
그 태풍이 잦아드는 그런 어떤 모습,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인신공양 제사를 드리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잘 이해하기 쉽게.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죽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화목제물이 되셨지, 우리가 화목제물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풀어버리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한다. 화목제물이 대신 드려짐으로 죄인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여기서부터는 그 임당수의 몸을 빠뜨린 심청이를 통해 달래진 신과는 다른 의미죠.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체이신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기 때문에 이게 그 잡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죠?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물론 이 의미가 지금 당장 설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독이라는 말도 모르는데 화목제물이 뭐냐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차차 진행이 되면 될수록 풀릴 문제고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서론을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즉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의 핵심과 똑같은 거죠. 조금 전에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뭐 더 첨언하자면 뒤에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뭐 승천, 통치 막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관련된 지식을 우리가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앞과에서 살펴봤듯이 우리의 믿음이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말할 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이라는 게 육체의 한 번으로 끝나는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심판대 앞에서 염소로 판별이 난 존재들이 지옥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이상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끊어내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정수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할 정도로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신자는 올바른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은혜라는 것들을 잘못 깨닫고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공로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헌금하고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로 자랑 삼아서 하나님과 뒤를 보려는 그런 어떤 엄청난 패역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알아주지 않거나 무언가 그 일들에 대한 합당한 보답이 없다면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런 보답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망하면서 뭐 땡깡 치는 거죠. 속된 말로 땡깡 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그 상태라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내가 일을 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섭섭마귀가 내 안에 찾아올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있느냐 아니면은 잘못 알고 있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이다.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설명에 대해 무지하거나 오해하고 있다면, 무지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오해입니다. 오해라는 거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거죠. 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잘못 깨달아 가지고 자기의 공로주의에 빠지거나 율법주의에 빠져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우리가 마치 내가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공로주의자로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보답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인간들로부터 있어야 된다라는 착각이 결국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라는 그런 이단의 어떤 모습과도, 우상 숭배와도 별 다를 바가 없는 결과물을 낳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어떤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는 거, 차라리 모르면 순수하게나마 본질적으로나마 움직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의 사심이 들어가고 나의 철학이 들어가고 이상한 이단의 사설이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 자체에 대한 무지요 오해인 것입니다. 복음을 아예 모르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보통 수준이 그렇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 말을 뱉어내지 못할 만한 신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의미와 이유,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또한 이유, 부활하실 이유, 이런 어떤 구체적이면서 또한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지식들이 여러분들 안에 없다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면 여러분들을 통해 전도, 흔히 말하는 전도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뭐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로 가져야 되는 이 십자가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 나중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맺는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내가 참으로 부족했다라면 부족했고 잘못 알았다면 잘못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는 수정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3장 19절과 26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주의를 하고 또 넘어갈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항상 지켜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자력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머릿속으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지 않은 모든 자연인들을 율법 아래에 두고 그들에게 심판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나중에 심판 앞에서 그러죠. 너 율법 다 지켰어? 율법 몰랐는데요? 왜 몰랐어?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요? 왜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 누구 하나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지 않고, 또한 교회를 다녔더라도 이 율법을 자기의 구원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 저주받을 믿음이 아니고 완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그대로 노출이 된 상태로 살아왔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른다면 둘 중에 하나죠.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뭐 공로주의로 빠지거나 세속주의로 빠지거나,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계속해서 무언가 헛된 것들로 구원을 받으려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로 시작하고, 그런 자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매여 있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결국 지금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통해 결국 심판대 앞으로 이끌어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정말 깨끗한 상태로, 의로운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제 이 질문에 손을 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머리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죠?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25절부터 예언이 되었던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모형론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제시가 되었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었던 그 어떤 메시아에 대한 것들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구약의 원시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리고 행하신 십자가의 그 모든 사역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공로로 우리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는 것, 즉 구약 시대 때부터 이 메시아의 구원론에 관련된 것들은 계속 소개가 되었고,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자. 구약 시대에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지금 신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 십자가, 예수님의 기독론, 그리고 또한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거듭난 자에게 공짜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 기독론에 걸친 구원론과, 그리고 율법주의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 사이에 가장 뚜렷한 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아니면 내 공로가 들어가느냐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내가 지킨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차이가 극명하게 구원자와 비구원자를 구분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이야.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죄값을 치르는 그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그럼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죠. 지금 내가 하는 거는요, 지금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노력하는 거는요, 그거는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열매의 행위다. 여러분들 이렇게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막 너무 송구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순종하고 통치에 조금이라도 열심히 따르기 위해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율법의 행위,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 율법으로 드러나는 열매의 행위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X,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겠다, O.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결국은 내가 행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화목제물, 즉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화목제물, 제물이 되어 주셨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즉 의로움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로움을 드러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로마서의 본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에 기독론뿐만이 아니고 구원론 안에서도 믿음과 칭의와 온갖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공부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로마서를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절 한 절에만 보더라도 칭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잘 보세요. 공짜로 믿게 만드셨는데, 공짜로 믿게 만드셨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주신 믿음으로써 내가 믿게 됐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의롭다 칭하여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떤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나의 그 표준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완전한 의인으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된다. 이런 말도 들으면 이해 못할 분 참 많아요. 어렵습니다. 저도 더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더 쉽게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죄송해요. 너무 힘들어서 싫어요. 공부를 하세요. 그냥 안 됩니까? 저 보면은 뭐 설교 동영상도 그렇고 올려놓은 거 보면 최근에는 뭐 열 몇 명 봐요. 열 몇 명. 한 번 들으면 그걸 다 이해를 합니까? 제가 무슨 굉장히 쉽게 설교를 하는 재주가 있어서 딱 뭐 한 번만 설교 들으면 모든 걸 이해하고 귀에 딱 꽂힌다, 이랬으면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해서 100% 이해할 사람은 손에 꼽을 거예요. 그런데도 조회수는 없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협박하겠습니다. 잘 안 듣고 할 것 같으면 저 이거 안 할 거예요. 곧 접을 겁니다. 뭐 니 접든지 말든지 뭐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안 하면 저는 더 편하니까. 근데 정말 제가 이런 어떤 의도로, 뭔가 나쁜 의도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많이 보셔야 돼요. 진짜.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복음의 기초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거기 보면 믿음, 칭의 다 나와요. 화목제물 드심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 더 쉽게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그래서 본문은 이 정도로 주의를 하고 챕터 1로 넘어가면, 기독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은 죽어요. 죄의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면 당연지사 하나님께서 무언가 액션을 취하시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뭐 성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보면요,
물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그 기본적인 말에 기분이 나빠하고 상해합니다. 지금도 죄를 지으면서 지금도 믿음이 뭔지 잘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죄인이라 그러면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사상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성경의 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동안 사람의 죄인됨에 대해 생각한 바를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한 분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33년의 시간을 살아가시면서 단 한순간도 성부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즉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그분이 십자가에서는 왜 죽었냐? 죽는 거는 죄인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인으로 태어나셨고 의인으로 사셨는데 십자가에서는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죄가 누구 거냐라는 거죠. 그 죄는 모든 인류의 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인류의 죄고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보세요. 예수님은 의인으로 태어나셨고 의인으로 사셨어요.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다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잠깐 십자가상에서 죄인으로 죽으셨는데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다시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절대로 자력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야 은혜라는 게 성립이 돼요. 그래야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아멘 하시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은혜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공짜요 선물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은혜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죠. 자, 2번으로 넘어가면 성경 본문은 죄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래에서 나열한 각각의 관점에서 죄를 어떻게 이해할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죄가 뭡니까? 죄. 좀 약간 모호하죠, 그죠? 물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뭐 이런 어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처럼 몇 가지 관점 상에서 죄라는 것을 정의 내려보면 약간은 좀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율법의 관점에서 본 죄 19절과 20절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심판하래.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율법의 관점에서 본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이 유대 율법이 618인가 619가지인데 보통 율법을 이야기하면 10계명 10가지로 압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핵심이니까 여러분들 10계명 그 10가지 계명 다 지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때려 죽여도 못해요, 우리로서는. 그래서 율법의 관점에서 본 죄는 그 10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율법에 대해 배워봅시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한 하나님의 법이며 모든 사람의 모든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한 의로운 자에게 의로운 자를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율법 아래에 있다고도 표현하는데 창조자 하나님은 아담 혹은 이스라엘 、                                                                                                                             그랬듯이 피조물인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삶은 의로운 삶, 의로운 삶은 죄가 없는 삶. 근데 우리가 죄가 없을 수가 없으니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으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의 관점에서 죄인인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점은, 이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적 기준으로서, 윤리 도덕적 기준도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죄라는 건 윤리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신학적 기준이고 율법적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적 기준에서의 요구이다. 즉 율법의 완전한 준수를 원하시는 것이다. 완전한 준수, 완전한 지킴이죠. 이 율법에 따라 모든 사람은 죄인인지 악인인지 판단을 받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착한 사람 많아요. 저는 굉장히 윤리 도덕적으로 못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죠? 그 사람들의 측면에서는 억울해요. 그런데 윤리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 율법적 관점에서의 죄인을 논하기 때문인데, 근데 저는 율법적 관점에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적 관점에서 의인이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는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죠. 나의 법적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인 되심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적 관점이고, 이 율법적 관점은 결국 예수께서 모든 걸 행하셨다. 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인이 되지 않고, 의인이 되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먼저, 의로움, righteousness라고 부르는 그 의라는 것은 죄가 조금도 없는 거죠. 좀 전에 설명했던 완전한 거룩을 의의 관점,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라야 하나님 앞에 서며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불의, 죄가 있는 상태가 불입니다. 불의한 자이며 하나님의 의, 공의, 즉 죄가 없는, 죄송합니다. 불의는 죄가 있는 상태죠. 완전히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 충족이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상을 받는데, 율법을 범했을 때는 그 의의 관점에서 벌을 받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공의 혹은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 행위에 따른 상벌이 있다고 해서 보응적 공의, 즉 의로운 자에 대해서는 상을, 죄인에 대해서는 벌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의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천국의 상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을 받고요,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는 죄인으로 분류되어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완전함을 요구하고, 완전한 것은 아까 좀 전에 율법의 관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거룩을 요구하는 거고,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완전한 율법의 준수. 똑같은 말이긴 하나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 율법이라는 관점, 무엇이 더 부각되느냐, 거룩이 부각되느냐,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가 부각되느냐에 따라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본 죄.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까지 누구도 제대로 바라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기를 흠모할 만한 것이다.
근데 팔아본들 못 얻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사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근원이다. 죄인은 그 죄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로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된다. 즉 우리가 받는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를 수 없는 존재,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 이전에 근원적인 존재로서의 문제를 논할 때 이 영광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거나 못 지키거나 그것에 상관없이 누구나 태어나는 자,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는 이미 그 영광을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아간다. 여기서 이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죄를 짓다가 그 죄를 짓지 않는 승리의 상태, 뭐 그 정도 약간의 맛배기 상태죠. 그죠? 사람이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의 삶을 돌아보니 작년보단 올해가 조금 더 나았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부분적으로나마 극소하게나마 맛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극소하게 맛보지만 그 근원적 존재 자체는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로서 살아가는 상태, 완전히 180도 획가닥 뒤집어진 거죠. 존재감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관점들에 서 있을 때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 그 은혜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는데 그래도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조금 율법을 지켜나가는 행위로, 그리고 내가 의인됨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요새 말들 많죠. 하나님이 만인 구원할 거야, 다 구원할 거야, 협박만 하시는 거야. 말라 이 지구를 놔둡니까? 싹 다 그냥 애시당초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싹 다 밀어버리면 되죠. 왜 여인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줍니까? 하나님이 쇼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고스란히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지옥 형벌을 받는 자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받아 누린 자는 나누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안다면 이 심판이 참으로 엄중하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조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까? 이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냥 또 지었네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지을까? 조금은 고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를 씁니까? 만약에 전자라면 죄를 짓고 또 지었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 라고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엄중함을 잘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원받기 이전에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살았다라면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고 끔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죄를 짓는 게 저라는 사람인데, 끔찍한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 게
저라는 존재인데 그 끔찍함조차도 아예 모른다라면 여러분들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을 어기는 것 죄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억에 티도 없는, 하나의 오점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나라는 존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로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때, 내가 짓는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 심판, 이 엄중함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도 더 이상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 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그리고 깨닫는 체험과도 같은 어떤 그런 단편이겠죠. 이걸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무슨 소설가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막 억수로 멋들어지게 설명할 수 있는 재능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올바른 은혜를 깨닫고 나의 죄인됨에 대해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이 부분을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서의 죄의 성격은, 죄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별나게 그러시노? 그게 뭔 대단한 죄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싸그리 무시하는 거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더 이상 필요 없어. 개가 주인의 목덜미를 문 것보다 더 악한 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반응은 이 같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죄인 혹은 죄는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물론 신학적인 어떤 무능력에 관련된 얘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긴 하나 신학적으로 봤을 때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해 심판으로 반응하시는 것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존재에서 나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심판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답지 않는 거죠. 이게 뭐예요? 키우는 자녀가 이렇게 뭔가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아이를 벌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부모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니에요. 아이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혼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벌도 하는 게 올바른 부모가 가져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완전한 그 하나님,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 심판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며 구원하시고 죄인을 정죄하사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게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의로움과 죄는 섞일 수 없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모가 아이들의 그 실수나 죄에 대해서 야단을 치듯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오늘 이 1챕터에서 뭐라 그랬어요? 죄인밖에 없다. 자력으로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근데 이 죄가 뭐냐? 과연 율법의 관점으로 죄가 이렇고, 하나님의 의의 관점, 의와 죄는 반대말이에요. 여기서는 또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까지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의와 죄는 양립할 수 없고 섞일 수 없고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죄가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 득죄한 상태, 죄를 유전으로 받은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엄중하고 무섭고 두렵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뒤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설명을 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매지 않는 은혜를 설명해서 결국은 내가 구원을 받은 데 있어서 나의 능력,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싶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듣고 자기 만족할 것 같으면 영상 보지 마세요. 뭐 습관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틀어놓고 딴짓하고 한번 들었다. 내가 민목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민기사 설교 한 편 들어줬다. 그러실 것 같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제 강의와 제 강해를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 이거 안 해도 돼요.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지식적으로 무언가 지식의 단편을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싶고, 믿음이 있는데 약하다면 강한 믿음은 더 강하게 만들고 싶은, 제가 놓을 수 없는 사명의 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한번 틀어놓고 딴짓하면서 내가 한 주 들었다, 자기 만족할 것 같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저 안 받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고, 제가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두 번째 거를 녹화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간다면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이해하셔서, 또 다음 시간에 뒷부분에 나오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